25장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네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가지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아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254절.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324장.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하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2월 한 달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또 저희들 건강한 모습으로 이 주일 아침에 3월 첫째 주 성찬 예배를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성찬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또 귀한 예물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달간 참으로 주님께서 기업들을 지켜주셨다가 또 이 어려운 중에도 주님 또 10의 1조를 드리고 건축 예물을 드리고 또 원근각처에서 또 아버지 또 귀한 길갈 제자교회를 위하여 예물을 보내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다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의 축복을 그들의 삶에 그들의 기업에 또 이 대한민국에 주님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영광을 돌려드리오니 이 나라를 영원토록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여 경제적으로 참으로 늘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전쟁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 물류 전쟁이 지금 치열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이 대한민국 붙드시고 주님 참으로 제사장의 나라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주님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참으로 저 북한에 묶여 있는 노예로 살고 있는 2천만 북한 동포들 주님 이제 이 155마일의 철책선이 다 제거되고 지뢰가 다 제거되고 서로 왕래하지 못했던 그 길이 활짝 열려서 이제 복음이 저 평양에도 예수한국 복음통일을 외치고 자유통일이 되어서 두만강과 압록강을 우리 민족과 조상들이 건넜던 동북 삼성을 다스렸던 그 시대로 이제 복음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서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시기를 참으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했던 많은 백성들에게 전가기 원합니다. 참으로 전 세계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지 않고 있는데 많이 돌아왔다 하지만 아버지 참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에 침공을 받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본토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참으로 아이언돔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메시아께서 천년 왕국의 온 땅을 다스리실 분이심을 통치자이심을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영접하는 날들이 속죄하는 날들이 이 마지막 절기간에 좀 대속죄일이 일어나도록 저들이 회개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대한민국 참으로 많이 탄핵으로 참으로 부정선거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이제 국민들이 다 빛의 전사로 일어나서 이제 아버지 다시 이 나라가 정상이 되고 회복이 되어서 참으로 이 길갈 제자가 꿈꾸던 또 이 길갈 제자가 세워진 목적이 다 일어나도록 모든 주사파 연결이 다 무너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주님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성찬 예배 우리가 이 뜻과 이 잔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위에 그 영혼 위에 육체 위에 아버지 모든 몸의 질병이 또 모든 염려와 근심이 이 뜻과 이 잔에 참여하는 자들 위에 놀란 치유와 회복과 자유함이 넘쳐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이곳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사올 때에 감사드리며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184장 불길 같은 주 성령. 불길 같던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불 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이 말씀대로 이 간사대로 하늘의 성령님이 우리 예수님께 임하신 것처럼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우리의 심령 영혼 육이 다 되도록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합심해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라라바라바라 카라바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라카라바이레베레베레베레베레 카라라라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카라바일라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들의 심령의 성령의 물이 충만할지어다라라라라 영과요 홍과 육에 성령이 더 임할지어다라라라라라라 하늘을 활짝 열릴지어다 꿈과 환상과 예언과 방언과
모든 계시형이 더 충만할지어다. 오늘 성찬 예배 주의 영이 온전히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혼과 영과 육을 다 속죄하는 것이어서 다 이루셨다. 예수님 오신 목적 중에 속죄가 이룬 후에 그다음 무슨 일이 일어났냐? 따라서 성령 세례. 성령 세례 그러면 이제 죄를 사는 거잖아요. 회개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속죄함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회개의 가장 큰 일이고, 그 다음에는 성령 세례는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렸다. 여러분 이제 세상에 탄도 미사일이 하늘에서 비처럼 막 쏟아져요. 그래서 전쟁 중이죠. 미사일이 막 쏟아져요. 하늘에서 올라갔다가 탄도 미사일이 팍 떨어지죠. 그걸 하늘이 이제 스타워즈, 별들의 전쟁. 성령님이 우리는 이미 우리 교회는 성령의 세례를 받았어요. 다 하늘이 활짝 열리는 걸 말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물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 예수님은 무슨 세례를 주신다고요? 따라서 성령 세례. 성령 세례는 하늘이 열리는 걸 말해요. 여러분 이 성령 세례는 언제 그게 가장 강력히 임하느냐? 하나님의 지성소에 임할 때, 하나님 영광이 충만한 것, 하나님이 보좌가 임하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성령이 가장 임하는 거죠. 그리고 번제, 이 뜰에는 속죄, 죄를, 그다음에 성소에는 하나님의 말씀, 기도, 그 다음에 지성소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은, 이 성소는 누구를 예표하고 모형으로 또 계시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 구약에 예표된, 예언된 예수님이 하늘의 양식을, 식양을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길,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놓으셨어요. 그분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딱 나타나셨어요. 이제 성령의 전, 하나님의 전 이러면은 이제는 모세의 그 다윗의 식양이 육체로 나타나셨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성령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계속 성령이 이제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이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따라서 성령 세례, 하나님의 전이 계속 하나님 영광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꿈과 환상과 계시가. 하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늘을 여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주시기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보좌 우편에 가셔서 하는 일이 뭡니까? 따로 성령을 부어 주심.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에서 요엘서 2장 28절 30절 말씀, 말세에 내 영을 부어 주리니, 예수님이 성령이 세례가 임했잖아요. 그 성령 세례를 누구에게 주느냐? 오순절 날에 12사도와 120명에게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황흑자연에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시구치 시구교회에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 상해에서 오신 윤청 목사님 그날 마지막 날 누구를 위해서 우리 가족들 오지식 목사님이 생세 강이 넘쳐나게 해서 그날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날만 부어졌느냐? 그 이후로 계속 성령이 나타나니 우리 가정에게 꿈과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우리 나라 옮기는 거 보세요. 이전까지는 중국은 답사를 갔지만 또 땅을 밟았지만 싱가포르는요 앙목교가 어딘지도 모르고 귀샨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창의 공항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싱가포르라는 곳을 가졌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큰 여행용 가방을 들고 이스라엘 가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양주시 백석읍 가음리에 큰 하나님의 집을 주셨어요. 기도의 집을 주셨어요. 또 그곳에서 교회 세우러 가라고 하나님이 또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딱 3년만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길갈 제자교회가 초자연적으로 세워졌어요. 꿈을 통해서 정광 목사님 나타나게 하시고 또 정광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 세우는 걸 알려주시고 또 어디에 세워야 되는지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계선에 세우라. 우리가 이 양주에서 송출을 지나서 이 은평구를 지나가면 항상 이 지축을 지나갔어요. 할렐루야. 그때는 동네 지나가는 동네였어요. 그때는 이 지축이요 허허벌판이었어요. 여기 아파트가 없었어요. 산동네. 지축도 뭐 그냥 막 공사 중이래 가지고 지축이 뭐 땅이 흔들리는 동네. 안정된 도시도 아니었어. 여기 아무도 살 생각을 1도 없는 동네. 그냥 한번 여러분 알다시피 처음에 2019년도에 광화문 간다고 갈 때 지축이 한번 왔는데 허벌판이 있어요. 사람이 사는지 여기 있는지 막 그런 동네였어요. 그런데 지금 고향에서 제일 핫한 도시가 어디냐? 이 지축입니다. 서울에서 제일 가까운 역이에요. 은평이나 같은 동네 길 건너면 은평구 서울 시민 되고요. 은평구 진관내에서 지축교 건너면 고향시 지축동이 됩니다. 서울 사람들이 이 삼성동에 거기도 경계선입니다. 스타필드에 오면 고향 시민 되고요. 우리가 여기 진관내 구파발역에 롯데몰에 가면 우리도 은평 구민 되는 거예요. 구청 서울 시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이 부어지면 하늘 문이 열리면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안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체를 깨끗게 하는 일이라면 성령 세례는 뭐냐? 시 공간이 하나님의 지성소가 돼서 이곳을 주장하셔서 압도해서 여러분 오늘 그런 거 못 느꼈습니까? 저는 오늘 막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성령 세례가 이전에도 성령 세례 있었지만 지식적으로 뭘 알려주냐? 우리의 이제 성령이 우리의 육체를 주장하고 우리의 혼을 주장하고 우리의 영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이 성찬이 우리의 속죄를 입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 떡을 먹고 잔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새 사람이 됐다는 거죠. 새 사람의 확정이 최종 확정이 뭐냐?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다른 말로 하면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성령이 똑같이 나에게 주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뭐냐면 사도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더 큰 일을 하리라. 더 큰 일을 하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잖아. 성령 세례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성령 세례 주려고 본인이 하늘문이 열렸던 요단강에 받았던 성령 세례를 베드로에게 주셨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못 박히셨잖아. 그런데 베드로는 5,000명을 회개시켰어요. 할렐루야. 따라서 성령으로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이 부어지니까 그 요엘서에 말하는 성령이 부어지니까 흩어졌던 여러분 바벨론 때는 언어를 흩으셨잖아. 하나님을 반대하고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던 그 바벨탑을 하나님이 흩으셔 버렸어요. 근데 성령님은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께서는 만국에 흩어진 언어들을 성령으로 열방을 유대인들을 하나 되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는 히브리어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공통 언어인데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다 보니까 1세대, 2세대, 3세대 지나가니까 히브리어를 몰라. 그리고 히브리어는 국제 공용어가 아니었거든. 하나님이 전 세계의 히브리인들을 유대인들을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성경을 최초로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는 누구에게 이 복음이 전거되느냐? 따라서 유대인. 유대인들은 성경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히브리 성경은 번역을 필사해서 물론 하긴 하지만 이제 히브리를 모르는 많은 코인의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이 구어로 말하는 이 언어를 하나님이 성령의 유통을 하려고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다 이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회개를 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아폴로,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 있는 최대 도시 있는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아폴로는 어디까지 왔었느냐? 따라서 물세례까지는 알아서 성경을 많이 아는데 물세례까지 회개를 해야 된다고 물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도 보면 성도로 이렇게 인정할 때 뭘 하냐면 학습을 받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1년 좀 지나면은 물세례를 시험을 쳐요. 세례 시험을 공부합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주더라. 그게 물세례입니다. 그다음에 하늘에 직접 성령이 부어지는 거. 그럼 베드로가 이방인이 성령 세례 받는 게 도저히 안 되거든. 꿈을 통해서 고넬료 가정을 이방인에게 방문하는 것을 도저히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이스라엘밖에 몰라요. 그 하나님이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한 이유는 또 성령을 주신 이유는 그렇게 길을 예비해 놓으신 이유는 로마 사람들 자기들을 침공했던 다스리는 속국으로 다스리는 로마 사람들을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이방인과 하나 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이 헬라어 말을 하고 헬라어 돈을 쓰고 그런데 복음도 어떻게 하느냐 헬라어 성경도 쓰고
언어도 헬라어를 써서 이방 사람들을 교제하게 하고 또 뭘 주셨습니까? 다 안 되는데 성령이 역사하셔야 헬라어도 언어도 하나 되고 마음도 하나 되고 예, 하나님의 뜻도 이방 사람과 유대인을 하나 되게 한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됨. 예, 성령님이 지금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따라서 영어 성경. 예, 지금은 영어 성경이 전 세계에 번역이 됐어요. 킹 제임스 버전. 여러분 우리가 보는 NIV, 그다음에 English Standard Version, ESV. 지금 영국에서 미국에서 가장 핫한 성경이 뭐냐? 가장 성경적으로 또 쉽게 학문적으로도 다 좋아하는 성경이 뭐냐? ESV라고. 우리나라에는 지금 한 20년 이상 NIV가 히트를 쳤어. 그래서 NIV가 킹 제임스 버전을 넣은 거였죠. 또 지금은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다시 해봐요. 히브리어. 히브리어는요, 거의 사용된 적이 별로 없어요. 히브리어는 2000년간 전 세계에서 알려지지 않았어요. 뭐 마소라 사본 있어도 그건 뭐 성경 번역할 때 그냥 말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번역할 때 킹 제임스 버전이나 뭐 이렇게 독일어 성경 번역할 때 그 히브리어를 그냥 사용했는데 하나님 마지막 때에 히브리어 성경을 남겨놨어요. 왜? 성경을 정확하게 설명하도록. 그럼 70인 성경은 언제 효력을 발휘했느냐? 예수님 초림 때 했다는 거예요. 지금 70인 성경 번역해가지고 막 그걸로 그때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때. 따라서 70인 성경. 그때는 헬라어 성경이 지금으로 말하면 막 킹 제임스 버전처럼 공통 성경이었다는 거죠. 지금은 하나님이 말세는 누굴 쓰느냐? 따라 유대인,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들을 이 히브리어를 통해서 성경의 본 뜻을 막 빛을 발하는 거예요. 전에는 이런 유대인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이 없어가지고 1세기 때는 예수를 믿는 사도들도 무슨 성경을 썼다고요? 헬라어. 예. 그때는 구약 성경을 모세오경이나 이런 성경을 다 이 70인 성경이 메인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속사도들. 여러분 속사도를 신약 성경에 누구라고 하냐면 글레멘드. 우리 한글 중국어로 하면 글레멘드인데 영어로 하면 클레멘트. 이런 사람이 속사도일 것이다. 그 사도 바울 서신에 보면 클레멘트가 나요. 글레멘드 이런 몇 명 나옵니다. 그다음 사도 요한의 제자 속사도가 누굽니까? 화형에 취해진 사람. 까먹을 때도 있어요? 몰라요? 사도 요한의 오영기 씨 몰라요? 사도 요한의 제자. 그래서 지금은 유대인 메시아 믿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2014년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 성서협회 그 폴리캅, 폴리캅이 속사도입니다. 자, 우리가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 예수를 믿는 그 목사님이 히브리어를 잘해요. 히브리어를 성경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신약을 출판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구약만 읽는 거야. 신약은 금지, 출판도 하면 안 되고 판매해도 안 돼. 서점에서 판매해도 안 돼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는 스가랴서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대인을 일으켜서 구약 성경을 풀어내는 거예요. 에돔이 무엇인지, 아말렉이 무엇인지, 곡과 마곡 전쟁이 무엇인지. 여러분 지금 그 예멘에 후티, 후티라는 뜻도 찾아냈어요. 하마스. 그리고 후티라는 뜻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예멘이 이스라엘하고 무슨 그런 뭐 전쟁할 그런 근본입니까? 이상하죠.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밑에 뭐 이스라엘로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후티 반군. 그래서 하나님이 종말에는 누굴 또 세우느냐? 예수님 당시에는 사도 바울, 12사도들이 헬라어 성경으로 예수님의 재림과 초림과 이 성령의 사역을 했다면 마지막 때는 교회를 깨우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메시아닉 주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이 히브리어를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절기를 막 일으키셨어요. 샤밧. 샤밧이 우리가 일요일 날 선데이 워십인 줄 알잖아요. 근데 일요일 예배만 드리면요 반 정도는 알아요. 성령 세례 이런 건 아는데 정확하게 진리를 알지니 성령님은 따르죠. 성령님은 진리의 영, 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님이 종말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종말에 13가지 뭐 이렇게 표시했는데 그게 다 어디에 있느냐? 구약 성경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전쟁과 전쟁이 무슨 전쟁입니까? 곡 마곡 전쟁. 그다음에 시편에 나오는 83편 전쟁. 그다음에 아마겟돈 전쟁. 이런 거는 전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그다음에 이사야서, 그다음에 오바자서 보면 에돔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에돔, 에서. 여러분 성경은요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인데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바벨탑 사건에 바벨탑에서 그 적그리스도로 추측되는 모형이 누굽니까? 아므라벨. 또 누굽니까? 이므롯.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수메르의 그 함무라비 왕, 함무라비 왕이 이므롯, 아므라벨, 암나페라는 사람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지금의 이라크 쪽에 연맹체 전쟁을 하죠. 5개 왕. 그때 그 전쟁 세력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세력 같은 세력이라는 거죠. 성경에 또 이 적그리스도 등장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거죠. 사탄의 세력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세례는 또 결정적으로 뭐냐? 따라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 예수님이 성령 세례 받고 금식을 해요. 그 다음에 금식하고 뭐 합니까? 성령이 이끌려서 뭘 합니까?
마귀와 싸운다는 거예요. 마귀와 싸운다는 건 뭡니까? 진리를 보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정확하게 누가 참 하나님인가. 여러분 마귀는 어떤 영이냐면요. 통제의 영, 지배의 영이에요. 하나님 아들에게도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통제하고 자기가 주도권을 잡으려. 여러분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보면 꼭 주도권을 잡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별것 아닌데 마치 자기가 막 우월하다는 거. 사람을 지배해요. 마귀는 사람을 지배하려고 억누르고. 그래서 마귀 들린 사람들 보면 귀신 들린 사람입니까? 프레스죠. 완전 사로잡힌 거죠. 완전 통제가 된 거잖아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보면 사단은 이 진리를 가지고 이단들이 보면은 이단의 그 수장들이 다 누굽니까? 지배하고 통제한다는 거죠. 즉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간 사람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 이단들 보면 보세요. 뭐 우리가 오늘은 뭐 이단 연구 대책이 하는 게 아니지만 그 이단의 수계들이 다 보면요. 자기가 통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령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마귀를 분별한다. 다음에 성령이 부어지면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늘에 있는 공중 권세,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영적 전쟁에서 다니엘이 바사 군대, 페르시아 군대랑 전쟁할 때 이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와야 되는데 바사의 그 정사, 바사의 장군이 그 영이 가브리엘이 내려오는 걸 막았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누가 도와줍니까? 이스라엘의 군주 미가엘이 이 천사장 가브리엘이 내려오도록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한국에는 무슨 영이 있습니까? 따로 분리의 영.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영이 교회 안에 또 정치계의 기업 안에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얼마나 이게 적그리스도의 영이 많습니까? 주체 사상,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시스템, 이 우리 안에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길갈 제자교회는 이 하늘의 성령 세례, 하늘이 열려서 이 모든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세 가지의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는데 성령님이 성령에 이끌렸다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리면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따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두 번째, 사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따라서 합시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한다. 여러분 지배당하면 안 돼요. 사단이 떨어지라. 네가 성전에서 떨어지면 천사들이 너를 붙들어 주신다.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제일 많이 성경을 사용해요. 이건 12지파, 신천지,
새 하나로 새 땅이잖아요. 12지파 장막 다 이용하잖아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통제하고 네가 떨어져도 천사가 너를 붙들 것이다. 이처럼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제가 금요일 날 기도회를 하는데 여러분들의 큰아버지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조상님이 남겨놓은 유산을 어떻게 할 건가. 결국은 우리 오 목사님의 뜻대로 됐어요. 큰아버지가 이제 상속을 포기하려다가 내가 상속 포기 안 한다니까. 그럼 전부 다 n분의 1로 하자. 딱 정리가 됐어요. 할렐루야. 딱 정리가 됐어요. 여러분 마음은 사람이죠. 예? 여러분 다 가져가야 돼 상속을. 왜? 받은 적이 없잖아요. 우리 아무도. 조상으로부터. 이건 큰 축복입니다. 사형제가 골고루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속이 없는데 어떤 한 사람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모두가 상징적이죠. 뭐 X는 얼마 안 돼도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이민경 목사님. 큰아버지도 상속 받은 적이 없잖아요. 상징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며칠 전에 신나는 오지교회 강명의 목사님이 전사님이 어떤 우리 CCC 출신 목사님이 어떤 지인으로부터 유산을 받았대요. 그런데 유산이 뭐냐? 10개 교회에 교회를 세우라고 재정을 막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령의 전사님이 첫 번째로 우리 오지식 목사님에게 그 유산을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 그 10개 교회 그 한 교회가 되라고. 따라서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유산, 하나님이 지분, 여러분 이건 큰 축복입니다. 이 땅은요 조상업으로 내려온 걸 받는다는 것은 그 축복이 이제 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하잖아. 그 뭡니까? 상속을 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 가정을 이루면요 이게 연합이잖아. 몸으로도 연합이고 물질이 연합이 되는 거예요. 땅이 연합이 되는 거예요. 상속을 받는 그런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건 뭡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럼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겁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에 가서 우리가 통치자가 되고 그 땅을 상속받아서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그냥 천국 간다. 천국 여러분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이 천년왕국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 세례를 입으시고 땅을 온 이스라엘 다니신 겁니까? 땅을 회복한다는 것이 사단이 지배하는 이 모든 죄를 소멸하고 천년왕국은 땅의 회복을 말합니다. 따라서 땅의 회복.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져야 한다. 왜? 우리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과 아담 후손들은 이 땅에서 땅을 다스린 적이 없다는 왜?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 사함을 주시고 죄 사함의 큰 목적은 뭐냐? 이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는 천년왕국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지금이 하나님 나라다. 근데 죄가 관영하는데 어떻게 천년왕국이 일어나겠어요? 그 다음 천년은 밀레니엄이 오는데 그것은 우리 인간이 다 지금 뭡니까? 영원히 오래 살고 싶어 하잖아요. 지금 우리 인간이 과학의 발달로 첨단 의료의 발달로 뭐 암도 없애고 뭐 없앴다 뭐 발견했다 하잖아요. 근데 인간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요. 아무리 뭐 좋은 약을 먹고 뭐 영양제를 먹어도 뭐 80대면 다 응? 예전에 60대면 오래 살았거든요. 근데 좀 늘려서 지금 70, 뭐 80대면 다 저 세상으로 가요. 조금 뭐 더 사는 것뿐이고 덜 아프게 이렇게 해서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천년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청년이 몇 세냐? 따라서 100세. 그리고 옛날에 아담 시대에 후손들은 다 애를 몇 살 때 낳습니까? 130세. 100세 미만은요. 아직 결혼할 나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몇 세에 애를 낳았어요? 따라 100세. 맞죠? 100세에 애를 낳았어요. 70인 성경에 보면요. 다 이렇게 이 마수라 사본하고 달라요. 그 셈의 후손들도 보면요. 다 100세 이후에 애를 낳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장 늦게 이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그 셈의 후손 10대 son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100세에 이삭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장수한다 했잖아요. 장수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성령 세례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우리가 적그리스도 싸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시스템, 어둠의 시스템, 바벨론의 시스템, 창세기에 바벨탑이 있었잖아요.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 어둠의 시스템, 이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마침내 천년왕국이 임한다. 그때는 애를 몇 살에 넣느냐? 100세 넘어서. 왜? 천년을 살아야 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100세에서 120세에 산다 그러면 10대나 20대 애를 낳아야 돼요. 왜? 여러분 옛날에는요 인간이 60세, 70세에서 못 살았을 때는 또 전쟁의 어떤 그런 결과가 있어가지고 조혼 10대에 결혼해요. 10대. 10대 후반부터 계속 애를 낳는 거야. 왜? 인간이 너무나 수명이 짧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요 천년왕국 때면은 왜? 천년을 살아야 되잖아. 지금 10대 애를 안 낳아 20대 안 낳아도 그때는 100세에 낳아도 되는. 왜? 그냥 기본이 200년, 300년, 400년, 500년, 900년, 1000년까지 사는 시대가 된다. 할렐루야. 말세에는 진리를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야 돼. 시한부 종말론처럼 재산 다 팔고 예? 학교 다 때려치우고 예? 막 다 드리고 예수님 안 왔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집안 망하는, 그 교회 망하야 되는, 그 시한부 종말로. 응? 여러분 이 땅을 차지해야 돼요. 이 땅을 차지해야 돼요. 땅을 회복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회복이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영원히 제사장이 되셔서 왕노릇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상속을 받아요. 우리는 로마서 8장에 보면 상속자라고 그래요. 기업을 물을 자야 돼요. 그럼 결혼이 뭡니까? 기업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 이민경 목사님과 오진식 목사님 결혼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조상의 그 기업이 다 없어져가지고 상속받을 것도 없는데 다 뺏겼어. 사단 마귀가 이제 하나님이 상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속이라는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단절됐던 상속을 여러분들이 이제 확장했어. 이 땅에서 기업을 얻는 자가 되고 이 기업을 물을 자를 만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결혼은 도피처가 아니에요. 신앙 가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자. 땅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땅을 다스리는 자가 돼요. 따라서 생육하라, 번성하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타락 이전에 우리에게 그레이트 미션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했잖아요. 땅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땅을 차지해요. 여러분 땅을 잃어버리면 베트콩이 되는 거예요. 베트남. 자유물람이 공산화돼서 보트피플이 됐잖아요. 베트남이 이제 공산화에서 조금씩 벗어나잖아요. 이제 시장 경제를. 우리는 보세요. 하나님 대한민국을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압니까? 전 세계에 미국 시스템을 가져와서 자유민주주의를 이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성령 세례. 여러분 어떤 나라를 성령 세례 받고 나라를 세운 그 어떤 민족이 국가나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중국 장개석, 마오쩌둥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안 받았잖아요. 일본, 대만, 홍콩 어디 주변 나라 다 보세요. 전 세계에서 감옥에서 성령 세례 받고 성경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려가지고 일본이 망할 것이다라고 예언한 사람, 재팬 인사이드 아웃을 한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트루먼 대통령을 흔들고 메가드 원수를 흔들고 세상을 호령하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따라서 이승만 대통령. 이 이승만 대통령의 나라를 흔들려고 이 주사파가 지금 난리치잖아요. 이승만을 배격하고 또 대통령을 전부 다 탄핵하잖아요. 우리는 영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정치인들이 맡겨서 될 일도 아니에요. 왜 길갈 제자교회는 영 전쟁에
여호수아 부대가 되어야 돼. 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성찬을 할 것입니다. 상속을 받는 자가 되고 결혼의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를 기업을 세울 사람을 만장해 달라고. 완전히 하늘 문이 열려야 돼요. 하늘이 열리는 건 성령이 임하는 거고 진리가 임하는 거고 이 땅을 완전히 다 회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잠시 내 마음에 염려와 근심 다 걱정 이 떡과 이 잔을 먹을 때 분별 없이 먹지 말고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신 것이 마귀를 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잖아요. 우리 길갈 제자에게 모든 사람 내 마음의 염려, 근심 다 떠나고 육체의 질병도 다 떠나게 해달라. 여러분 그런 소원과 마음을 가지고 이 성찬에 임하게 해달라고 잠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4장 찬양 드리고 성찬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예세
오랜만에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찬송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313장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교회 광고입니다. 우리 오영기 간사님 3월 3일부터 3월 11일 화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 제주도에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다음 주 옵니까? 할렐루야 주말에 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어저께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 기념 2월 28일 광화문 국민대회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온전히 대한민국이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는 국민대회가 되도록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정광훈 목사님이 이제 2월 27일 재판을 받았는데 판사님이 공소가 부족하다. 죄에 대한 소명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또 병보석으로 신청을 했는데 이번 주에 한 수요일쯤에 이제 재판 판사가 판결을 내리면 이제 보석으로 풀려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전 목사님 그동안은 뭐 많이 고생하셨는데 잘 보석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만복의 그는 하나님 온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는 가볍고 심히니라. 길 진리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 오늘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 세례의 놀란 이 진리 위에 살기를 원하고 또 성찬에 참여함으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새 사람 되기 원하고 세상을 살기 원하고 이 땅을 온전히 회복하기 원하고 예수의 재림 위하여 참으로 주의 길을 예배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 모든 우리 길갈 제자교회 성도들 머리 심령 위에 그들의 삶 위에 그들의 직장과 기업 위에 이 대한민국과 자유 통일 위에 예루살렘의 회복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